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모하는 심령에게 담배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인생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늙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월의 풍상이 얼마나 모진지 그 세월을 시달리면서 병도 들고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허물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재건축하면 어떨까? 병들고 추하게 살았던 내 인생,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망쳐진 인생, 실패한 이 인생을 다시 건축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바뀌어지면 아예 새로운 인생의 재건축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고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불행했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돌이켜준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그 나라의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구국공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건져낼 수 있었던 사람, 그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도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상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인에게 왕에게 크게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람을 구원했던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화려했던 이력 뒤에는 그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병이라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했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 밝힐 수 없는 슬픔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의 이 나병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발목 잡고 있는 가장 처참한 암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의 이 발목을 붙잡히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나에게 이 나병만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내가 살아갈 만한 모든 것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말하지 못할 아픔과 그런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자녀들이 빗나갈 때에 또는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혹은 경제적인 어려운 삶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으로는 내가 행복한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바꾸었으면, 내가 고쳤으면, 내가 이 일만은 없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개인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나만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속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병들어 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지만은 그들은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계집종의 한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치료를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왕의 친서도 받고 보물을 가지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삶을 지금 송두리째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의 아픔을 그는 이제는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내 인생에 그렇게 풀 수 없는 것,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해결하며 얻을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천년 같은 나병에서 그는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재건축이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만이 이래인 인생의 삶을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절망으로 무너지던 그 인생을 어떻게 소망으로 다시 바꿔지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만처럼 재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도 나만처럼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재건축의 방법은 고침받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이 병을 그 누구도 조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곁에서 시종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나만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만에게 이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이 나만에게 와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분명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도 의사도 그 어떤 책도 그에게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그 가정에 있는 이 종이 이 주인을 향하여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 이야기하는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그는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참 종 주제에, 어린 애 주제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나만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복된 말로 들렸을까? 그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법을 하면 내가 이 천영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을 수 있을까? 그에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내 고민하고 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들이 소유해야만 어떤 진리의 말씀이든지 그것으로 아멘으로 나에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도 나만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내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문제, 내 이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이것을 듣겠습니다라는 듣는 귀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이 행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인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말하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에게 나가면 나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 하나만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귀를 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대로 행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가?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나의 형편을 이해해주지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급한 상황,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내 인생 같은 이 처참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은 재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은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의술로도 세상의 어떤 약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말에 그런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군대 장관이 왕에게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의 말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기도 그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말을 들었던 왕도 참 어쩌다가 그렇게 마음이 나약해졌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왕의 이 친서를 받아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숨 쉬며 한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모하게 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내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발버둥치며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왜 우리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재건축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의 인생이 나만처럼 인생의 재건축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장애물을 없애야 됩니다. 나만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처방을 내려줬지만 그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나만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친서까지 주었는데, 왕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강구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작은 나라 선지자는 당연히 나와서 극진히 자신을 영접하고 치료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나의 이 자존심, 내 이 자존심을 무릅쓰고 이 작은 날에 와서 한 여종의 말을 듣고 이것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극진히도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굴도 비치지 않고 종을 보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아마 나만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사람들의 자존심은 이럴 때 많이 상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다 소유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에, 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자존심은 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은 큰 나라의 장관이라는 이 자만심,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는 허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왕이 너에게 친세를 내려줬던 그 권세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가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이냐? 이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것, 왕의 친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 내가 이곳에 오면은 이 선지자가 와서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이 마음의 교만함, 자만심을 없애지 않으면 그는 나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스써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선지자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지금 이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나에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부병을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에 목욕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는 가장 황당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 권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자존심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이래? 이 교회가 오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뭔 교회가 이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해? 나는 그래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나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나만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한계를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있는 모든 것을,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것, 내 생각, 내 편견, 내 방법,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이 방법, 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선지자가 나왔어 나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다 자신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보니 요단강이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이 작은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담그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요단강이 큰 줄 아는데, 요단강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도랑 같은, 도랑보다는 좀 큰 이 작은 이 겨울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짧은 데는 이 수영을 한두 번 하면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강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말을 하니 참 기가 차지 않습니다. 아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더럽고 작은 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하는가? 자신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진정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모든 오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했다, 화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나만이 화를 내고 있을까? 나를 국빈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더러운 이 작은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취급하기에라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를 못 참아서 그건 돌아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장애물이 때로는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재건축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재건축할 때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역사하실 때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주어 아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만의 삶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에는 변화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고칠 수 없던 것,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없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그의 삶이, 그의 병이 나음을 얻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나만처럼 이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분명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는 군대 장관이라는 이 헐 좋은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화려했던 그 옷을 벗어야 되며 자신의 몸에 부하들 앞에 이 나병이라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는 더 이상 벗을 수 없는 그런 옷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대로 옷을 벗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내 모든 화려했던 모든 이력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는 한낱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는 이 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을 세운 장군도 권세 높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불쌍한 나병 환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허영의 껍질을 모두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내 모든 허영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의 나병이 고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처를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소망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 기도에 거절하는 것처럼 내 모든 소망을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건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이 재건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정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헌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